세 가지 빼닮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 인생에 두 가지 큰 인생의 실수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실수는 잘 알다시피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 언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에 왕이 전쟁에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쟁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이제 왕권의 수립과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을 때에 유혹의 손길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일함 때문에 첫 번째 인생의 실수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인생의 실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늘 인구조사를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임의대로 이렇게 한 것이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암몬을 무찌르고 아람 나라를 무찌르고 나니까 이제 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전에는 내가 쫓겨다니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구나. 내 힘이 그만큼 강해졌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에는 안일함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은 두 번째 실수는 교만함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누가요? 사탄이 뭐해서 다윗을 충동질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교만함,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일함과 교만함,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안일함이 생겨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현은 무관심이죠.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백성들의 잘못됨은 반드시 때가 되면 채찍을 들어서 치게 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너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인데 그 중에서 다윗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재앙은 3년 동안에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재앙은 3개월 동안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의 칼에 유린당하고 너는 도망다니는 신세. 그러니까 이제는 쫓겨다니는 삶을 다시 3개월 동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세 번째는 3일 동안에 이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에 다윗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진행될 때에 비로소 다윗이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은 빨리 정신 차린다는. 사람이 빨리 정신 차리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닫든지, 빨리 정신 차리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가 있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정신 차리는 것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빨리 정신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해요. 3년 동안의 기근은 아무래도 나라 전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3개월 동안에 또다시 주변 나라들의 칼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3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 하셨으니 세 번째 것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닮아보자. 제목이 빼닮기인데, 우리나라 말 중에 빼닮다라는 말이 어떤 생김새나 성품 같은 것을 똑같이 따라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빼닮기 후보자 1위는 당연히 다윗이죠.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당연히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그에게서 빼닮아야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3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떤 자였는가? 믿음 눈치를 가진 자였다. 믿음 눈치. 눈치라는 말이 얼뜻 들으면은 좋지 않은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재능은 없어도 눈치 있으면 살아간다. 사람마다 다 재능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죠. 개발하는 재능도 있는데 재능은 없어도 눈치만 가져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치만 있어도 밥 먹고는 살아간다. 그런데 배움이 많고 가방끈이 길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재능은 이 눈치가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눈치가 중요해요. 눈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사람, 내 앞에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눈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도 잘 읽을 줄 모르고 또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고 또 공경과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다윗은 눈치 빠른 자. 어떤 눈치냐? 사람들 눈치 본다라는 그 눈치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 눈치가 있어요. 믿음 눈치. 그런 말이 있는가? 만들만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믿음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치가 있는다라는 것이 잘 읽을 줄 안다 그랬잖아요. 믿음 눈치 가진 사람들은 뭘 읽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돌아가는 정세,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못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철이 빠르고 또 흔히 얘기하는 자식 잘 뒀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잘 읽는 거죠. 좋은 의미로 철이 빨리 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매 안 대고 키울 수 있나요? 매를 대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도 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은 이것이 나를 위한 매다라는 것을 눈치로 알아요. 눈치로. 그리고 이 매의 목적은 아픔이 아니다. 내가 매를 맞을 때 아빠가 엄마가 나를 아프게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뭘 하기를 원하나,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매의 목적이 아픔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눈치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매를 댈 때에 그 목적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날 미워하는 거야. 날 아프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깨달음의 목적인데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 매를 통한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 가지기 전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행히 자기가 자라고 나서 부모가 돼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역사라는 것도 반복되지만은 자식도 반복돼요.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자라날 때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눈치 없는 아이로 자라났으면은 내가 낳은 자식도 눈치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때가 되면은 내가 내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눈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있어서 7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깨닫는 거죠. 이건 매가 아니다. 이거는 아픔을 위한 매가 아니다. 다윗의 믿음 눈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나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일까? 다윗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요. 인구조사를 한 게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야, 내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암몬을 무찌르고 아람을 무찔러? 전에는 그 나라들에 의해서 맨날 도망다니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힘이 강해졌네? 그러면 한번 계수를 해보자. 그러면서 숫자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몇 필이 있고 마차는 얼마나 있고 싸울 수 있는 군사는 얼마나 있고 이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죠. 그 매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아요? 다윗아, 너가 인생 살면서 얻게 된 거 말이든지 마차든지 군사든지 그 모든 얻게 된 것은 네 힘으로 얻은 것 아니다. 너가 잘해서 가진 것 아니다. 인생은 너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치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가 가지게 된 것은 너 힘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인생의 해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믿음 눈치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눈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돌아가는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자는 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노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 믿음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눈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매를 대시고 해초리를 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그때그때에 돌아볼 줄 아는 자. 이게 믿음 눈치 가진 자였죠. 첫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빼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눈치이고, 두 번째 우리가 빼닮아야 하는 것은 혹시 믿음을 가진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윗은 이 혹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생각하니까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세 가지 재앙의 선택사항 가운데에서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재앙의 선택이 뭐였어요? 3개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의 칼에 도망다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회초리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 선택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남는 거 없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겪고 또 시련을 당하려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다시 긍휼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은 또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다른 희망이 있고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혹시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혹시. 사람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혹시 그가 나를 도와줄까? 혹시 그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까? 그것은 의미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혹시 그가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긍휼을 다시 주실까? 혹시 그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혹시 그가 나를 고쳐주실까? 혹시 그가 나를 다시 기다려 주실까? 이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죠. 누구만 눈치채요? 하나님만 눈치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나를 향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까? 혹시 나를 다시 고쳐주실까? 혹시 이 재앙이 빨리 지나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치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뉘우치는 사람은 누가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누가 뉘우쳐야 돼요? 다윗이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뉘우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뉘우쳐야 하는 이유,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후회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손길을 뉘우치고 거두사, 그만두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보셨기 때문에. 무엇을 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 혹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것이에요. 우주같이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잘났던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뉘우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후회하셔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부모가 어떤 경우에 뉘우치고 후회할까요? 자식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 사랑이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뉘우치실 일이 없어요. 다윗이 자기 백성이니까, 다윗이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뉘우치실 일이 없고 후회하실 일이 없어도 부모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 후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 눈치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도 혹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혹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혹시 믿음을 붙잡는 자였어요. 첫 번째 실수했을 때도 그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억지로 우리아를 죽여가면서까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다윗은 죽어야 돼요. 왜 그렇죠? 살인한 자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동해의 상해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이면 죽어야 돼요. 큰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 아이의 생명은 내가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아이는 내 눈앞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끝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조아리면서 혹시 그가 이 아이를 살리실까?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다윗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혹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 가나안 여인이 그 자기 아이가 이제 귀신 들려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볼 일 없다.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은 없다. 너무 매몰차게 얘기하셨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도 혹시 믿음이에요. 그래도 혹시 당신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본래 음식은 주인이 먹어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혹시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뭐 때문에? 혹시.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장점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타고난 장점도 있고 살아가면서 개발하는 장점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못났나? 나는 이렇게 타고난 것이 없을까? 노력해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잘 됐다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가 잘하는 거, 특별한 것 말고 공부를 1등을 했다, 뭘 했다,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잘하는 장점이 뭡니까? 3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셔요? 남들보다 내가 이걸 잘한다.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또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침부터 얼굴에 인상 막 쓰시고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장점 말고 아주 평범한 잘하는 거, 내가 또 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남들보다 장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뭘 잘하냐면은 오래 앉아 있는 걸 잘해요. 오래 앉아 있는 거. 저는 오래 앉아 있는 거는 자신 있어요. 뭐 5시간이든지 6시간이든지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냥 죽을 장창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 거 잘하더라고요. 또 뭘 잘하나 생각했더니 2등을 잘해요. 저는 1등을 잘 못해요. 생각해보니까 1등 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2등은 잘하더라고요. 왜 2등을 잘하냐? 운동이든 공부든 잘하는 놈을 잘 봐요. 아, 제가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구나. 그럼 저렇게 따라하면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3등하고 4등 하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너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잘한다라고 생각한 거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내 안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혹시 믿음.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의 장점이지만은 장점 중에 장점이죠. 근데 이게 딱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고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저는 장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있겠어요? 3가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난 타고난 것이 없는데요. 타고난 것도 있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다라니까요. 만약 타고난 것이 없으면 만들어가야 돼요. 뭘 만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혹시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 중에 장점. 혹시 믿음. 아니야. 하나님께서 혹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혹시 해 주실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장점보다도 만약 생각나는 장점이 없다면 이것을 꼭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빼닮아야 하는 건 뭔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잘못을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나요? 다윗이 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라고 말하는 그 대상자는 주로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모르는 자.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자기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양떼는 그래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은 곳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것을 보고 양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였을 때 양떼와 같은 거예요. 갈 길도 알지 못하고 할 일도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면서 이 연약한 자들. 근데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는 빠지려고 하고 책임감에서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양심과 책임감이었어요. 이 양떼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행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전에 기억나는 말 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일하기 싫은 직장 상사 유형. 어떤 사람과 가장 일하기 싫은가? 너무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정말 일하기 싫다.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능력한 상사. 일하기 싫다.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해요. 무능력한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부류의 기억나는 사람이 뭐냐면은 밑에 사람이 다 잘해서 공로를 성과를 냈는데 그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아이디어, 기한을 올리고 이런 것도 자기가 했다. 밑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뒤로 빠지고 책임감에서 멀어지는 사람. 근데 이것이 세상 사는 법의 일종이겠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법은 다른 것이죠. 너가 살고 남을 죽여라. 결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너보다 연약한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너를 살릴까? 그것을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러나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뒤로 빠지고 내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이다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책임질 줄 알고 그들을 덮어줄 줄 알고 그들을 이끌어줄 줄 아는 양심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돈 벌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물론 작게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알아요.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줄 알아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나죠. 인구조사를 그들이 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닙니까? 이 연약한 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이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아이들이나 또 배우자는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가 그때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무너지고 망가지는 길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양심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알아요. 누구를? 이 양떼를. 내 눈앞에 있는 자는 양떼예요. 연약한 자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양이에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양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양이에요. 모두가 양떼예요. 내 앞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이는 일이에요. 너희가 잘못한 게 뭐냐? 인구조사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 이 양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치시려면 저를 치십시오. 양심과 책임감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끝까지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의 이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리합니다. 누군가를 닮아간다, 빼닮기, 닮아간다 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법 얼마나 많아요. 뭘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하고 성공하는 법이 맞는데 빼닮기도 나름대로의 성공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테이션 가수 그러잖아요. 이미테이션 가수 뭐 조용팔 뭐 이런 가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중파에서 유명해지지는 않지만은 잘 먹고 살아요. 그리고 성대모사만 잘하는 개그맨들 있잖아요. 누구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들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 빼닮는 거죠. 자동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표정, 호흡, 습관 이런 것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다윗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삶.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내가 가진 재능은 없는데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믿음 눈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혹시 믿음을 가진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배울 것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 눈치 좀 가지고 살아라. 재능은 없어도 눈치라도 있으면은 세상 살아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 눈치이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혹시 믿음을 가진 자이고 끝까지 연약한 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